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언약 실행의 일환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조항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언약 조항은 항상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큰 뉴스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이 곧고 우리 마음이 부패한 연고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 조항은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팔복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인자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란 단어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았을 때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이 된 아들,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다는 정관사가 붙어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서 천적 인간, 천적, 하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르케를 의미합니다. 아르케, 시원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근원으로서의 인간, 그가 바로 천적 인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혼이 그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고요.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 인간, 인자, 그것은 더 로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더 로드. 모든 인생들의 주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이 로드, 나의 주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자이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논증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크게 이렇게 교훈을 베푸시는 그러한 생애, 그리고 십자가 구속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셋으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생애 속에 첫 번째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그의 교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역이
약 1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전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언약조항 전체가 그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기간은 거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위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속죄소로 들어가서 현재 속죄의 사역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크게 이렇게 셋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생애를 정리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시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개혁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곧바로 성전 개혁 작업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부딪힘만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그러한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설립으로 선언되신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본 사람은 니고데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때 바로 갈릴리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요단강 근처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철수하십니다. 그 과정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베세다라는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은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곳을 가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부릅니다. 이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집을 공동체의 장소로서 내어놓습니다. 가버나움 본집으로 성경에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 집은 꽤 넓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는 집회도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꽤 되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하면서 이제 주님의 가버나움 회당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회당 사역이라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이었는데요. 이때 주님의 말씀에 이 권세로 인해서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고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를 기술합니다. 이때 영적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고백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가버나움 회당 사역 중에 영적 존재들이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 집으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해서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복음서 기자들은 전합니다. 문둥병자 하나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신 것을 알아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고 너의 병 고침 받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너무 기쁘고 한 나머지 마구 이제 떠들면서 다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들 사이에서 이것이 회자되면서 예수께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섣불리 그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는 신학적인 그런 깊이가 없는 회당장들이 이것을 보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 총본관에도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제 시내로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이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요. 아마 예루살렘 총본관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추정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본집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중풍병자 하나를 네 장정이 이제 침상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속으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부러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이제 이단 정죄를 받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쳤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인자이신 것을 이렇게 또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는데 회당은 주로 안식일에 열리는 것이죠. 이때 손 마른 자가 낫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것이 가냐 하는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전반부 사역에 나타났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전반부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은 결국은 인자이신 것에 대한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 후에 또 가버나움 사역이 계속됩니다. 이 가버나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다양하게 싣고 있는데요.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사역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사역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주여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병 고침을 받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이 주여는 퀴리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퀴리에. 이것은 퀴리오스의 호격입니다. 그리고 이때 K는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인자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부를 때는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는 더 로드를 의미하고요. 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향한 호칭인 것입니다. 이 호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은 병 고침의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나타나는 이 메시지는 주여 그리고 믿음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에 대한 믿음이고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8장 9장의 가버나움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가버나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가버나움 복음화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주를 영접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화 사역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은 전부 위임을 해 줍니다.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국 강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주님께서 하시고 여기에 대한 표적이 또 곧바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께서 모든 각각의 영혼들에게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준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적 인간으로서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인자께서 자기 생명을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에게 나누어 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었고 오늘날 성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렇게 인자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설립되어질 우리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훈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보게 되면 이게 그 교훈입니다. 인자에 대한 믿음, 인자의 생명을 나누어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예수께서 인자이시다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역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복음화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 일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우리는 이름해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순식간에 이렇게 지신 것이 아니라 1년여의 그러한 준비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천국 강화를 마치고 다 사역을 종결하신 후에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인자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러한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와 유대 지경 밖으로 이방 지역으로 나가십니다. 물론 갈릴리나 유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너무 심해서 주님께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나가셨는데 먼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가 그리스 헬라로 가려는가? 당시에 그리스는 모든 지성인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항구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나이다.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이제 가자 하고 곧바로 가버나움 본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자신의 인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경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니라 해서 곧바로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지나가는 것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땅으로 해서 올라갔는데요. 그때의 그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2개월 정도의 그 사역의 내용에 자신의 복음서에 한 3분의 2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답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주 정도 머무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2주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20장까지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절 사역에 집중해서 그의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 받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는데요. 이것은 번제의
속죄제의 실행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계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번제를 연상시킵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그의 육체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도 없고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의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이 의미하는지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일환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레위기 1장의 그 번제의 제사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를 상징하는 동물을 가져다가 스스로 그 멱을 땁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곳에서 내장과 기름을 꺼내어서 번제단 그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그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은 각을 떠서 또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물이 계속 탑니다. 죄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번제물을 태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훗날에 생각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그곳에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앙관으로 삼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 교부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시대가 AD 100년경부터 해서 AD 300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순교가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순교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교를 멸관으로 이해하고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관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도 우리를 드리고 찬송으로도 드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연락했다.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 우리에게 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감상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바로 그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때 발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제사도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심으로 속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속죄제의 제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곳은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성소, 참 성소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승천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속죄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속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의 제단에 자기의 피를 뿌리고 자기의 생명을 얹혀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였지만 이제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나라가 이제는 속죄소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이 깨어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 사랑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진대 내 이름을 주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 제사장 나라와 또 세상 이방 나라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로 승화하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라 사랑의 일환으로 복음 전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했죠. 그러나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 사랑과 이 부분이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열방에 해당되는 로마에 그토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1000년의 중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제단에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단, 나라 사랑의 제단, 복음 전도의 제단은 서로 같습니다. 이것이 속죄소의 특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속죄소에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속죄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안 치웠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속죄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모두 다 이 세계에 이르렀어요. 다른 평화의 시대는 이 속죄소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선지자들이 이 속죄소로 나아갑니다. 선지서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그렇게 나온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더 로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자가 나의 주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번제의 사건이었고 속죄제의 사건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속죄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